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엄숙하게 지시를 합니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 말씀을 선포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해도,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해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오늘따라 이 말씀이 왜 그리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수고가 많으셨지요. 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열왕기상 생각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의 제단 곁에 서서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남쪽 유다에서 베델로 왔습니다. 그는 제단 쪽을 보며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희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죽여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한 뒤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이 말을 듣고 제단 쪽으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로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 다시 오므릴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제단으로부터 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 내 손이 회복되도록 해 주시오 하고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 쉬자고 제안하며 선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왕께서 제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해도 저는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시길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그는 온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 무렵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모든 일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늙은 예언자는 아들에게 그 사람이 돌아간 길을 물은 뒤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습니다. 마침내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그는 그가 맞는지 확인한 뒤에 자신의 집으로 가 함께 먹고 마시자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은 이곳에서는 누구와도 먹고 마실 수 없다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예언자는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 하셨소.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예언자의 집으로 가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늙은 예언자에게 내렸습니다. 그가 말하길,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는데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마신 다음에 나귀 등에 안장을 얹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길을 다시 떠났는데 그만 가다 사자를 만나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은 길가에 버려두었는데 나귀와 사자는 바로 그 죽음 옆에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진 죽음과 그 죽음 가까이에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늙은 예언자가 이곳에 와보니 사자는 그 죽음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나귀 등에 싣고 자기 성읍으로 옮겨 곡을 한 뒤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 죽음을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장사를 마친 뒤 자기 아들들에게 그가 말하길,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방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과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를 해석할 때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잔가지에 집중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첫째는 여기에 등장하는 늙은 예언자와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늙은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말씀이라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등장인물들의 동기에 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의 동기가 무엇인지, 늙은 예언자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기이며 의도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마음에 간직하고 저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묵상을 진행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예언자는 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는 어느 한쪽은 참 선지자이고 어느 한쪽은 거짓 선지자였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사이의 갈등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선한 부분이 있었고 또 악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 왕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상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의 상은 이방 신들에게 바친 제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이 식사 자리에 참석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베델의 축제에 참여한 것이 돼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곳에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하셨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왕 앞에서는 그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 앞에서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왕의 식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진입장벽이 좀 더 낮아졌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관해서 도덕적 판단은 유보하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저자가 의도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지시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추측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먼 길을 여행하느라 지쳤을 것이고 배가 고팠을 것이고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조금 쉼을 취해야 남쪽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동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식으로 접근해 오는 것은 그도 이겨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에 정반대로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헤아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악인에게 속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속는 것은 의인이라 불리는 자들 속에 있는 악에게 속을 때가 많습니다. 이 늙은 예언자는 그 동기를 도무지 이해할 순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함으로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직접적인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 점에서 그는 매우 악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장례를 정성스레 치루어 주었고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북과 남의 선지자가 함께 묻히는 것을 아들에게 부탁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드러내려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늙은 예언자는
거짓의 죄를 범했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결격 사유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실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에 관한 예언은 30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취약성을 지닌 인간 대언자에 의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인간 대언자의 배반이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성취가 잠시나마 지연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폴 리케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는 성경이 답을 제시하는 죄책은 악한 자들의 죄책이 아니라 의인들의 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악인들이 저지르는 죄와 의인들이 저지르는 죄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인식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의인들은 자신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자신의 나약함의 죄책을 느낍니다. 두 예언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악인들의 죄가 아니라 의인들의 죄입니다. 의인에게도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악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복음을 듣고 그 속에 있는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믿는 자가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존재적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예언자 그리고 여로보암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존재론적 취약성 때문에 그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가로막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성취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믿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취약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폴 투르니에가 지적한 것처럼 인간은 혼자서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14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람들이 더 이상 진리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취약한 나를 비추는 작업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더 좋아지고 싶으신가요? 그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성취되도록 하시는 그분의 의지를 당신 자신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예언자를 보면서 그리고 끝내 돌이키지 못하는 여로보암을 보면서 인간의 취약성을 다시 느낍니다. 의인에게도 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은 저희 자신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밖에 없고, 잠시라도 당신으로 자신을 비출 수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당신의 깨끗한 것으로 더러운 저희들의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